늘 주님의 시선과 우리 시선이 일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또 우리 찬양대에 썼습니다. 우리 박수 할까요, 함께? 찬양대가 많이 부흥했어요. 네, 지금 너무 감사하고 풍성한 찬양 또 그 곡조 있는 기도가 우리 찬양대의 삶에 큰 축복의 열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울려 펴질 때 흑암의 장막이 거두어집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답한 순간 그럴 때 찬양 늘 가슴에 새기고 또 가슴에 또 입으로 시인해 가면서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전우좌우 계신 분들과 같이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다시 합니다.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우리가 이런 기도의 은혜 또 예배의 은혜 축복 다 누리시는 우리 낙원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되면 이제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딱 마주하면 유혹에 약한 내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그거 아무리 유혹을 해도 내가 꿈쩍도 안 하던 일인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유혹에 이렇게 빠져가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모습을 이렇게 나 자신이 스스로 발견하게 되기도 해요. 또 감정과 행동에 절제가 되지 않는 것을 또 보기도 합니다. 그 전에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되면 그냥 내 마음이 불끈불끈해지면서 내가 통제가 안 되는 내 모습을 갑자기 또 발견하게 됩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되면 진짜 관계가 드러나요. 요즘에 하도 가뭄이 일어나니까 뭐 중국의 강 밑에 깔렸던 유적지들도 딱 드러나기도 하고 뭐 유럽에는 뭐 독일 군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되면 드러나는 게 있는데 누가 진짜 친구냐 이런 것들도 다 드러나게 됩니다. 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되면 드러나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볼 때 어느 누구도 힘든 순간을 원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힘든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기도 하고 시대적 흐름이 그리로 이렇게 끌어가서 오늘 우리가 힘든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이 된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이 딱 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의 그런 여러 동요들이 있을까요? 내가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도 있을 거고 누구 때문에 그랬어 이 시대가 이래 그러면서 원망하기도 할 거고 또 그 토대 위에서 미래에 무슨 꿈을 꾸겠어 오늘 하루 살아가는 거 견디는 거 그걸로도 벅찬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삶을 그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에스겔의 처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들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에스겔이 처한 상황이에요. 자신이 고국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어쩔 수 없이 나라의 멸망 앞에서 갈대아 땅까지 포로로 끌려왔고 낯선 강 요단강이 아니라 그발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실향의 삶일 거고요. 낯선 문화와 낯선 언어 속에서 이질감을 느끼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에스겔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에스겔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그 상황을 극복해 갈 수 있었을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에스겔은 낯선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극복하고 일어서고 영광 돌리고. 다니엘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다윗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나? 아니요, 그 어려움을 극복해냈어요. 자,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이 무엇일까? 마치 오뚜기를 탕 쳐도 다시 일어서게 될 때 오뚜기 밑에 있는 그 중심축이 있으니까 다시 제자리를 일어서듯이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이 본질적인 중심을 꼭 붙들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의 역사 속에도 일제의 강점기 속에서 일제가 우리에게 했던 여러 가지 잘못된 교육들이 있죠. 그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언어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빼앗아서 민족의 얼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에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 한반도를 이렇게 할 때에 일본 쪽에서 나온 식민지 사관에서 놓고 보면 토끼의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민족주의적인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호랑이가 저 대륙을 향해서 포효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나라 그런 그 모습을 형상화하고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왜 우리나라를 토끼로 비유하면서, 왜 토끼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토끼가 연약하잖아요. 그 왜 연약한 토끼로 설명을 할까? 너희는 그런 연약한 민족이야. 이것을 심어주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랑이 같은 기백? 너에겐 없어. 이렇게 가르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뭘까요? 무슨 저 태백산맥 무슨 그 전기 어린 데다 다 말뚝 쇠말뚝 박아놓고 막 그런 일들을 왜 했을까요? 바로 정체성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흔들어 놓아야, 그래야 무너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비록 사로잡힌 자 중에 있지만, 비록 낯선 땅 그발 강가에 앉아서 지금 울고 있는 에스겔의 형편이지만, 그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이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아멘. 그는 비록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있어요. 내가 한 번도 원하지 않았던 곳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이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누군가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억압된 상황 속에 비록 내가 있지만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다. 오늘 에스겔은 그것을 꼭 붙들고 있었은 거예요. 오늘 내가 비록 바벨론 땅에 와 있지만, 내가 비록 사로잡힌 자 중에 있지만, 내가 비록 울고 있는 이 무리 가운데 있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이다.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제사장은요, 성전에서 제사가 있을 때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란 말이죠. 거기서 각을 뜨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리고 기도의 제목들을 정리하고 말씀을 낭독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전이 지금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멸망돼서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무슨 제사장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존재, 실존적 존재를 꼭 붙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낯선 땅에 있지만,
내가 비록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전에 내가 머물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나는 제사장이다. 이게 바로 오늘 에스겔이 사로잡힌 자 중에서 일어서고 사로잡힌 자 중에서 승리의 창가를 부를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많은 여러 가지 강조들을 했지만 그 중에 정체성에 대한 강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주신 정체성이 있어요.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13절 말씀을 보면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태가 소금, 야, 흰 거니까 희니까 소금이야. 그게 아니라 그 소금인데, 그 세상에 뿌려질 소금인데 그 소금이 맛을 잃지 않아야 된다. 그 맛이 뭡니까?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 맛은 어디에서 비로소 퍼집니까? 내가 다른 것과 함께 만나 녹아지게 될 때 맛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김치 할 때 소금 막 뿌리잖아요. 사드셔서 잘 모르시는 거죠? 네. 자, 김치를 쫙 하고 우리 김장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김장할 때 얼마나 맛있게 김장을 해요. 수육 탁탁탁탁탁. 원고에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막 착착착착 해가지고는 그거 탁 먹고 수육이랑 탁 먹으면은 막 너무 맛있어요. 그럼 한 분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냥 다 끝났는데, 와. 지금 성가대 하고 계신데요. 자. 얼마나, 근데 그 소금으로 절인 소금, 그러면 소금 넣고 얼마나 막 그게 녹아질 때 아름다운 맛깔스러운 김치가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 입맛을 자극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 너희가 무늬만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 뿌려져서 맛나게 만드는 그 정체성 놓치지 말아라. 이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또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디를 밝혀요? 어둠을 밝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어둠이랑 분리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제자는 그 어둠의 한복판에서 활활 타오르는 생명의 빛으로 밝혀내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워?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했어? 그러면서 나는 난 정말 싫어.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밝혀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요, 내가 제자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완주해 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정체성. 내가 제자 훈련을 몇 과정을 했고, 내가 성경 공부를 얼마큼 했고, 우리가 그런 아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믿음의 본질, 정체성. 나는 과연 누군가,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새겨놓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발 강가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나는 청소년일 때도 하나님의 사람, 노년의 삶을 살아가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 이 정체성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야 믿음 가운데에서 승리해 간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자,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그런 중요한 정체성에 관련된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백성이야 막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다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금방금방 막 흔들려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너가 누군지를 끊임없이 알려주는 한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16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왜 자꾸 얘기해요? 잊어버리니까. 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자녀란다? 너에게 아버지가 있어.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지키신다. 내가 연약할 때 홀로 두지 않으신다. 이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귓가에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죠. 너 택하신 족속이야, 왕같은 힘 있는 제사장들이야, 구별된 거룩한 민족이야,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란다. 이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너희에겐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비 사랑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보듬어 안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이죠.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지만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사랑 아니겠어요? 오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 이걸 강조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로잡힌 자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의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가슴이 뻥 뚫릴 때가 있죠. 뻥 뚫릴 때가 있어요. 이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 가슴이 뻥 뚫려져. 근데 어떤 반대로 또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그냥 콱 막히는 것 같아요. 그냥 체한 것 같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제 동기 목사님이 이제 감신대에서 그 특강 이렇게 부흥성회를 인도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동기가 이제 그걸 하니까 너무 또 반가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갖고 그렇게 탁 이제 그걸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 가슴이요 뻥 하고 뚫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래요. 본인이 이제 목회하면서 경험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루는 이제 행정실을 쭉 내려갔는데 행정실에 이제 그 사역자들이 이렇게 중중 모여가지고는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다는 거예요. 뭐 당연히 한국교회 미래가 어떨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더니 거기 수련전도사님 한 분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 한국교회의 미래는 너무 어두워. 한국교회는 점차로 교인도 줄어들 거고, 그리고 사회적 지탄, 공격은 더 거세질 거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가서 자연스럽게 이제 귀담아 들으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물었대요. 전도사님, 전도사님이 생각하는 교회의 미래는 어떻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전도사님이 이제 이 다임 목사님이 물었으니 얼마나 또 그냥 논리정연하게 아주 신중하게 얘기했어요. 뭐 통계가 이렇고 또 사회적 정황이 이렇고 뉴스가 이렇고 이런 것들을 다 놓고 보니까 교회의 모습은 앞으로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도사님이 목사님에게 그럼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나도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죠. 내 의견에 동의하시는 거군요. 그렇게 하면서 끄덕이는데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그 이유는 나는 전도사님과는 좀 그 이유가 달라요. 그러니까 목사님 무슨 거죠? 이유가 뭐세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둡다고 하는 이유는 전도사님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색을 하고 얘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신대원생들이 다 있는 그 부흥성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툭 화두로 던집니다. 저는 그 순간에 그걸 들으면서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할까? 그러면서 나름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딱 든 생각이, 그렇지, 리더가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경각심을 주는 거구나. 왜 그럴까? 우리는 세상의 분석과 판단을 신뢰합니다. 어디에 리서치? 맞아요.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의 입장은 달라지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들만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하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두 가지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의 권세와 그러면 철장을 파하는 악한 권세를 깨뜨리는 철장의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세상에 대한 분석과 판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분석 앞에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믿음이 내게 있는지 돌아보고, 우리들이 홍해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깊은 곳이고 그것이 가로막고 있어서 얼마나 힘든지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되겠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미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삶 속에 분석해요. 내가 가진 통장의 잔고는 얼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고, 오늘 시대적인 흐름은 어떻고,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분석 너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귓가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언하게 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정말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너무도 필요한 것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도요 그런 말씀을 해요. 아주 짧은 1절부터 3절까지지만요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보지 못하고 주목하지 못하는 아주 그런 영적인 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사로잡힌 자 중에 있다는 것이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강조해서 오늘 보여지는 듯한데 그 뒤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인다. 이걸 세번역으로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어디에서? 사로잡힌 자 중에서. 사로잡힌 자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요 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도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그발강가라고 하는 그 땅에 있었지만, 사로잡힌 자들이 함께 있는 그곳에 있었지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특별히 임하셨고,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제사장 에스겔에게 임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니까 훨씬 더 우리들에게 아주 가슴 깊이 다가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바벨로니아 땅의 그발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사로잡힌 자 중에 있고,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서 여기에 무슨 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기에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끝까지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주님의 권능이 나를 붙들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봐요. 주님의 손이 사로잡힌 자 중에 있다. 그래서 내가 과거의 후회와 원망으로 힘겨워하고 있어요. 그때 그렇게 했을 걸 선택을 바로 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후회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권능의 손이 나를 어루만져서 나를 편안하게 한다. 주님의 손이 사로잡힌 자 중에 있는 내게 임하셔서 고통받는 그발강가에서, 낯선 땅에서 지금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견디며 살아가는 나를 붙들어서 견고하게 세워주셨다. 주님의 손이 사로잡힌 자 중에 있는 내게 임해서 내일의 소망을 잃어버릴 만한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내게 주셨다. 바로 거기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예배 왜 드리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지식이 부족해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성경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거 여러분이 연구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어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것은 예배고 기도고 찬양이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는 에스겔, 그에게 특별히 임하고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성경 지식 하나 알아서, 야, 그발강가, 에스겔, 바벨론, 이거 하나하나 지식적으로 아는 것 넘어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선언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얼굴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됩니다. 기도 제목들도 떠오르고, 지금 상황도 떠오르고, 지금 얼마나 힘겨울까 이런 것도 생각이 되고 막 그래요.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볼 것은 그발강가가 얼마나 넓은지 깊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특별히 임하는 주님의 권능의 손,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발강가에 있어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진다, 그것에 대해서 참 강조를 많이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 중에 예레미야 18장 6절에 토기장의 비유가 있어요. 저는 이게 그렇게 좋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 실수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실족할 때도 있고, 우리가 그르친 판단을 하게 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순간에도 내가 지금 누구 손에 있느냐, 이걸 주목해야 돼요. 자, 1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과의 손, 그 안에 내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의 진흙이 일그러진 것 같아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던 중에 바로 하나님이 야곱의 사닥다리의 경험을 합니다.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아버지의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이 고난의 길 같은 길, 이 길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이들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의 소통과 교제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제가 누누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의 단을 쌓으세요. 끊임없이 드리는 말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권능의 손이 임하는 축복,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예배하며 우리 주님과 늘 교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로잡힌 자 중에 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삶이에요. 근데 그 자리 우리가 체념하면 해결될까요? 아니요. 그 순간 정신 바짝 차리고 자신의 정체성이 누군가 알아야 돼요. 또 위기의 순간에도 내가 이건 아니라고 싶은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임한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소통과 교제에 내가 힘써야 되겠다. 이런 아름다운 다짐을 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거다. 이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주신 말씀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되지는 말게 하시고 내가 믿음의 정체성, 내 중심축이 바로 서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특별히 임하고 특별히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어서 지혜전으로 달려나와 믿음 안에서 서게